오케이. 10장.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제 잘못 들으면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취돼서 조건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이건 지난주에 이제 현상이 있고 실제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죠? 이것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결과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된 것,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합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됐다, 이런 게 그분 주민등록번호를 안다, 이런 게 아니지라. 그런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알면 그냥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아는 것과 그가 나를 아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연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똑같은 얘기예요. 연합이니까. 그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거 동침하다 뜻이에요. 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 말에 거한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에 거한다는, 그 말씀에 거한다는 말씀이 또 내 안에 거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 되어지느냐? 우리 심령이 이렇게 부서진 곳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서진 심령이 들어갑니다. 깨진 심령. 아주 험불한 스피릿. 내 심령이 우리가 소위 영이 가난하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 심령이 아주 브로큰되고, 깨어지고 겸손하면은 그곳은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그 공간이 됩니다. 말씀이 찾아 들어가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깨진 곳으로, 그 험불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그분의 말에 거한다 그러는 거 동일한 단어.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잘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 말씀 듣고 잘해 나갈 때도 있지만 2%, 나머지 98%는 그 말씀 듣고 잘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만 어떤 때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붙들는데 힘이 없어요. 또 힘은 있는데 또 붙들기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아예 당신이 와서 나를 확 묶어버려요. 띠가 돼서, 진리의 띠가 돼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죠? 내 이 절박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시는,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때 또 누가 역사하느냐? 운동해요. 존재니까.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은 당신의 목표를 이루고 마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질, 그분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과 계속 그분과의 말씀과 연합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 자연적으로 바깥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많이 쇠퇴하고 그랬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진짜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겠어요. 이렇게 사랑 그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사랑을 오래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그래도 조금 옛날보다는 그게 돼가요. 좀 이렇게 좀 기다릴 줄 알고 용납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결국 내가 목회 생활 동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실제 현상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를 딱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사실 견디고 있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있다는 이런 어려운 박해 속에도 견디는 거는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구원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미 여기에 성취된 자들이 견디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실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견딥니다. 근데 이 견딤이라는 내용이 그 어떤 이 사람들에게는 박해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먼 지방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금방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가 핍박하던 잠깐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가 다 도망갈 필요가 없어도, 아니면 다 여기저기 파송돼서 전도 다 못하더라도 인자가 오리라. 그럼 여러분, 또 인자가 오리,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때, 그죠? 또 무슨 얘기냔 말이죠. 이걸 지나치게 영해를 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우리 발로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참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핍박의 끝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누구에게 핍박이 왔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인에게 로마인으로부터 큰 핍박이 와요. 그죠? 그래서 주후 66년에 로마가 완전히 함락됩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진짜 그때 엄청난 그들에게 엄청난 그 핍박과 파멸이 있었고, 그들이 그때부터 흩어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너희가 당분간은 핍박을 받을 거야. 내가 떠나고 나서 한 몇십 년 동안은 굉장히 고생을 할 거야. 가는 곳마다 고향 사람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다니면서 박해 다닌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박해 받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건데, 그러나 너희가 그걸 다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오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오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일이 먼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분이 이럴 때 그 말을 직접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무 너희들이 고생하고 혼자서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자가 감당하도록 먼저 앞서서 행하느니라. 그리고 그때 표현에 인자가 온다라는 표현은 항상 여기서 아버지가 온다 그러죠. 우리가 애들이 놀다가 뭐예요? 심판이 온다 그 뜻이죠. 곧 누가 와서 혼낸다 그거죠. 내가 먼저 혼내러 올 것이다. 곧 그들을 손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손 봐주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결국 그분이 직접 표현한 것은 이제 곧 그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봐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분, 어떤 분은 예수님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석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얘기해요. 주님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이 끝없는 고통이 아니다. 내가 먼저 와서 그들을 손봐줄 날이 곧 올 것이다. 그 고통이 끝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징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한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께 오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십시오. 빚더미 왕창 진 사람들 오십시오. 뭐 어디서 사람들에게 대접 못 받는 사람들 오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 오면 사람 대접 받고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되고 여러분 재정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래 놓고 나서는 너희들의 생명을 얻으려 하면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발꿈치 얘기를 한다. 여인의 아들은 발꿈치를 늘 물리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또 이게 좀 헌금 떨어지는 설교인데 헌금을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 재정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헌금을 했기 때문에 좋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헌금을 했던 안 했던 재정이 들어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헌금을 한 만큼 또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죠. 아니 솔직하게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어디 얼마나 솔직한가 보자고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내가 한 만큼 더 여러분이 집안에 뭐 재정이 풍성해집니까? 요? 그러냐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이 막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야 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느 날에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일주일 쉬어가지고 뭐 75만 원밖에 못 받았다 치자고요.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인데, 그러나 당신이 그 없는 중에도 7만 5천 벌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여 시할 것이면 심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정작 그 사람 7만 5천 원 와서 빚졌어. 빚질 수밖에 없지. 생활이 모자른데. 근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헌금하냐고. 그 돈을 내고 나면 하나님이 그 빈손 돈을 메꿔주기 때문에 헌금하냐고. 그 손해를 보는데도,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단임 목회자가 무서워서 하면 그 단임 목회자는 인간이 아니라 귀뚜라미죠. 내가 지금 바퀴벌레를 귀뚜라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임 목회자 무서워서 그 한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진짜 기뻐서 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은 뭘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돈을 내면은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아는 거 아니라, 돈이 내가 없어도 좀 부족하고 어디서 좀 돈을 좀 빌리는 신세가 될지라도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득을 보고 있는 거야. 뭔가를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더 좋은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나도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어야 되죠. 진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슨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본 거죠? 무엇이가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뭔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계속 힘든 얘기만 계속 주장합니다. 갈 때마다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걸 아멘하고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왜냐?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입문하고 있는 중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거를 지금 계속 경험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몰랐던 것. 그죠? 전에 몰랐던 것.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세계에서 전에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경험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리는 자들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다라는 두려움이 우리가 대적을 만난 두려움과 다른 거죠. 진리를 만났을 때의 두려움 아세요? 이거 진짜다. This is it 할 때의 그 두려움이죠. 이것을 경외의 심이라 합니다. 근데 무릇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벌벌 떠느는 자들을 권고한다라는 얘기가 이사야서 66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목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뭐라고요? 통해. 통하다는 건 뭐냐면 심령이 막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너무 애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다른 것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럼 그 떤다는 거, 떠는 거 왜? 거룩한 떨림이죠. This is truth. 이게 진리다 그래서 떠는 거. 이것이 진리다 이래서 떠는 거 있죠. 그 떠는 자들을 주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릇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로 인하여 떨지 말고, 그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라. 근데 그 멸하실 수 있는 자가 나에게는 뭘로 왔어요? 심판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 오셨잖아요.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약속으로 오셨잖아요. 목자로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에게 목자로고, 그런 분이 나에게 1대1의 관계로 오시고, 그런 분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 떨림이 무슨 떨림이 있어요? 내가 이 오스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MVP를 받을 수 있을까? 무슨 떨림이에요? 거룩한 떨림. 할렐루야. 예. 그 다음 29절 다 같이 시작. 참새 두 머리가 한 아스타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허락하시지 아니한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다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한 거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선한 일도 있고 선하지 않은 일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만 허락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만 허락하신 그 허락한 당사자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일 때 그 허락을 우리가 응답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은 응답이지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도 허락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허락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스마엘을 낳은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하갈. 하갈이 너무 힘들어해서 광야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러면서 하갈이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지금 여호와, 이 사람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고통을 이렇게 탁 들어주시고 아픔 뭐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할 때 너무 기쁘니까, 내 생각대로 되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맞들려져.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줘. 하나님 나를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맨날 그러다가 그 사람은 이제 혼자서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니까 다른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근데 그분은 감찰만 하시지 응답은 안 받았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감찰만 해줬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의 불우한 처지, 그의 뭐 어려운 사업의 이야기, 그의 형편, 이런 것들 감찰만 해줬어요. 근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심각한 좌절과 심각한 억눌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근데 나중에 응답이 되어진 일들은 자기도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 근데 감찰하시는, 응답을 안 받고 그냥 감찰 허락만 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좋으지 거기에 자기 생명이 성숙해지거나 생명이 살아나거나 남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도 없어요. 그렇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제가 아까 그 주님을 송축하리 그 찬양하잖아요. 그죠? 전 저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요. 왜냐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절에 저 찬양을, 그때는 그 리나 파크라고 지금 한국에 가수로 가 있는 박정현, 그 자매가 UCLA 1학년 다닐 때 테이프로 만든 거예요. 1학년 학생이.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말을
주님을 송축하리.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자매가. 그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그죠? 그 테이프를 듣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너무 인생이 제일 근데 그때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어요. 진짜 토탈하면 수천 번 됐을 겁니다, 그 찬양을.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제 막 그게 막 너무 내 인생에서 상처가 돼가지고 내 인생에 딱 그 시절만 스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응답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 영혼을 깨트린 시절이에요. 내 미랄, 두꺼운 미랄이 껍질이 찢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지 안에 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깨어짐이 없었다면은 그분과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지식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 막 이렇게 윽박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안 믿는 말 했을 겁니다. 그죠? 제가 가끔 이렇게 파격적으로는 얘기 좀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파격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파격적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인생에 내가 파격적인 그런 응답이 없었다면은 그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고 믿겨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통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야,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나도 깨지고 여러분도 깨졌는지 모르죠. 응답받은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건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는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이 반드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주는 지점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상자가게 있는데 상자가게 너무 예뻐. 근데 그 안에 보배가 있는데 상자가게 너무 예뻐서 보배를 꺼내지 못해. 근데 어느 날 그 예쁜 상자가게 깨져. 너무 아픈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온전한 상자가게 이렇게 깨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온전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보배 같은데 이 보배 같은 상자가게 막 깨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깨지기 전에 몰라. 다 깨져 보니까 그 안에 보배가 있었던 걸 본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 보배를 깨져보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상자감만 가지고 이렇게 굴러다녔으면은 그는 평생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응답을 못 받고 그저 내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여기 이스마엘을 낳은 이 하갈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허락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에게 응답을 하세요. 근데 응답은 본인이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이 예쁜 이 상자를, 이 좋은 거를, 내 삶의 사연을 왜 이렇게 구깁니까? 내 사연에 이걸로도 충분히 우리 화목하고 아름답게 갈 수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구겨져야 되냐고. 그것이 완전히 두토막이 나서 안에 있는 보석이 드러날 때까지 몰라 우리는. 너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깨뜨리지 마십시오.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이것이 완전히 정이 들어가서 박살이 나서 안에 게 드러나야 네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때는 몰라. 근데 그게 다 깨지고 나서 딱 동그라미 찢어지고 나서 안에 드러나니까 그 안에 보석이 있었던 거야. 상자가 아니었어. 그 상자는 보석 상자야. 근데 만약에 그게 깨지지 않았으면 보석을 한 번 못 만져보고 쳐다보지도 않은 그냥 상자일 뿐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는 자들.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고통의 허락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도 그분께서 먼저 해주신 결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분이 나를 시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과 보상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현재형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결과예요.
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있다라는 이 그때 시인은 굉장히 호모로게오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거는 목숨을 내건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일이 그 존재 안에서 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그분이 시인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현재형이죠. 내가 그를 시인하라. 이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야. 그분의 시간 안에서의 영역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뭐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과거를 다 아우러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일이 현재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 말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도 별로 기분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널 끌고 갈 거라고. 그리고 십자가 매려 죽을 거다 이런 얘기도 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좋은 얘기 많이 놔두고 그죠? 또 굉장히 유명해질 거다 이런 얘기도 그죠? 그죠? 또 너는 20세기 넘는 동안에 네 이름을 안 불러본 집안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파송하면서 꼭 그딴 얘기 하셔가지고 근데 그딴 얘기를 들어도 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에? 우리가 보이는 데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 그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럴 때 이 화평은 우리가 기대하는 종류의 화평입니다. 그런 종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각할 때 참된 화평을 주려니까 검이 돼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주는 거야. 말씀이 검이 돼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갠다 그러잖아요. 쪼개야지만이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대하는 너희가 바라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을 위해서 검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검으로 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화평에 머무르실 거예요. 그럼 누구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야. 사단이 그런 거야. 높은 곳에도 올려놨다가 야 떨어져. 그리고 이왕이면은 천사들 동원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제 인상 보면 좋은 게 좋게 생겼죠, 그죠? 나는 참 좋은 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회 안에 들어오면 안 그래. 이상해. 내가 되게 급하고, 내 말도 급하고, 발도 급하고, 뭐 다, 그죠? 이상하게 또 목회, 이 목회 현장 안에서 뭐 하나 만들어내는데 10년 걸려. 뭐 하나, 이사하는 거 이런 건 금방금방 하지. 근데, 무슨 조직 만들고 이런 데 한 10년 걸려.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려면 10년씩 걸려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급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목회 안에 들어오면 또 달라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게 아니야.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도 그 표적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자기가 안정을 얻는 확보. 우리가 안정 확보. 예를 들어서 재정이 충분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일종의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되는. 근데 우리가 안정 확보할 이런 거 이게 인본주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이 돌에 부딪히기 위하여 오셨어요.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돌과 부딪혀야 돼요. 지금 있는 돌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들이에요. 우리가 지어놓은 집을 부숴야지만이
그분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우는 집이 생깁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잘 지은 집도 그분은 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부술래니까 아니 왜 여기 와서 축복 기도는 안 해주신 못 해주신 망정 왜 다 지어놓은 집은 왜 깨부시는 겁니까? 그분은 검으로 와야 돼요. 왜냐면 참된 평화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는 집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진장 수고의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자기 육체가 깨어지는 일로 인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집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우리가 세운 집들을 부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돌에 부딪혀야 돼요.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안전. 세상의 안전은 뭐냐? 피라미드예요. 그죠? 이거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요. 실제 세상 여기 그 계급 사회도 그러잖아요. 가장 가난한 빈곤층이 제일 많고 올라갈수록 가장 꼭대기층이 사람이 적을 때 이 구조가 안전하다고 믿어요. 안 그래요? 이거 언제든지 훅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땅에 닿지 않고 파운데이션이 하늘에 닿은 게 안전한 거예요. 하늘에 닿은 거는 그 이치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저분은 와서 왜 스스로 욕먹을 일만 하는 건가? 왜 저분은 와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일을 이야기만 하는 건가? 아니 좀만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고쳐주시지 꼭 안식일 날 고치셔야 되나? 저분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참된 사람에게 화평을 주기 위한 경륜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지혜에서 나오니까 막 부대끼는 돌이 되는 거야. 왜? 그분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그죠? 광장에서 이왕이면은 떡 이하면 그 아래서 그냥 예루살렘 그냥 성을 그냥 명령해가지고 쫙 깔르면은 아이고 왕이 싫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조롱했냐고. 야 너나 구해내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너나 구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 왜 그런 조롱을 왜 받았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기 위해서는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획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그분은 우리들이 말하는 부드럽고 온전하고 안전하게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검으로 오고 그분은 깨부수는 걸로 오고 무너짐으로 오고 피를 흘리는 걸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안전하면 좋잖아, 그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제가 그 옛날에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희 구역을 맡았었어요. 네? 어느 교회 제가 란초 구역이라고 rancho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약간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는 그죠? 저기 뭐 선시티 뭐 이런 데 뭐 뮤리에타에 사는 사람들이 제가 구역을 맡았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온순한 거예요. 우리 구역이.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뭐 이렇게 농장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항상 농사 짓는 얘기, 돛 닦는 얘기, 가끔 같이 낚시도 가고 너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반대를 보내셨어요. 정반대 현장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는 정반대 현장에서 내가 깨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는 돌이 되고 내가 밟히는 돌이 막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나에게 진짜 이거 눈물 나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화평이었어. 내가 만약에 다시 목회를 해도 나는 아마 이곳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 과정을 알고 다시 그 고통과 아픔을 다시 경험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다시 출발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화평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경륜. 그럼 우리가 당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그러니까 사단이 떨어져 부딪히지 말고 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그 경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뭘로 알 수 있냐? 마지막에 보면은 생명과 온유함과 사랑과 자유와 평강이 있어요. 그 길은 다소 거칠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그 있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주고자 하는 화평을 주기 위해서 나는 검을 가져왔다. 소데스까? 그죠? 알겠죠? 내가 주고자 하는 화평 때문에 검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올래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시는 분으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늘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응답하기 위해서 올래니까 때로는 이런 풍랑 속에도 우리를 집어넣기도, 때로는 이런 일도 경험해 가시고, 때로는 이런 일도 겪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음 주에 하죠.